시편 119편 55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나 싶었더니 금방 이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요. 대부분은 몸으로 체감하는 이 온도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통해서 이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그 기준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느냐. 저는 이 밤의 시간이 빨리 찾아올수록 또 이 해가 점점 짧아질수록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린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겨울이 유독 춥고 또 길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겨울은 밤의 시간이 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주는 의미는 시간과 계절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언제나 낮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낮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언제나 이 낮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인생의 재정의 문제 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로 우린 밤의 시간을 마주하고 이 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한 한 문장이 있죠. 영국의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인데요. 이 찰리 채플린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언제나 낮의 인생을 또 이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희극과 같은 삶도 그 크기와 그 내용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만의 인생에 밤의 시간이 있고 비극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욥, 이들은 구약에서 믿음의 대명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밤의 순간을 마주했고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의 대명사들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밤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시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찾아가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밤의 시간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가는 이 인생의 밤의 시간, 우리는 이 밤의 시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 이 인생의 밤의 시간을 살아간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저자입니다. 이 저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지금 자신이 마주한 삶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55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5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본문의 저자는 지금 자신이 마주한 이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고백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이 가득한 지금 자신의 형 상황을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본문의 저자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도 역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가는 이 인생의 밤의 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119편의 저자가 또 이 삶의 고백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62절 한번 살펴볼까요? 6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고난과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 저자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오늘 저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밤의 시간,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머물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 여호와께 감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자신의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다시 그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 저자가 자신의 밤중에 행한 그 믿음의 행위들, 그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밤중에라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며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새 아침을 마주하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밤중이라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절 상반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멘. 본문의 저자가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저는 오늘 저자가 그 인생의 밤중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고백일까요?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이 저자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으로서의 의미로 기억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자가 밤중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이 고백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호칭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로서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각자의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을 마주할 때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호칭으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밤중에 자신의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의 밤의 시간 속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은 지금 이 밤의 시간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늘 본문의 저자만의 독특한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많은 저자들의 고백 속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이 고백이 반복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고백이 등장할 때마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백은 언제나
그 고백을 하는 저자들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그들의 인생의 밤의 시간 가운데 들여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주한 그 고난과 고통의 내용은 각기 다 다르지만 각자가 마주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의 밤의 순간을 지나 새로운 아침의 시간을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의 연속인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의 밤, 아기스의 밤, 아둘람 굴의 밤, 그리고 우리아의 밤. 다윗은 정말 끝없는 그리고 반복적인 이 인생의 밤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밤의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매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매 순간 원수들의 해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반복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들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길고 길었던 이 밤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그리고 오늘 본문 저자의 고백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는 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는 바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의 2절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묵상되어졌습니다. 이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길 잃어버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캄캄한 밤에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에 밝은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캄캄한 밤과 같고 헤쳐나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고난과 고통의 밤중에라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아침을 마주하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밤중에라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55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후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밤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앞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던 저자는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자신의 인생의 밤의 시간 가운데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저자의 고백은 고난과 고통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득한 이 인생의 밤의 시간들 속에서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 거룩한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탄한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순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밤의 시간,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인생의 밤의 시간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이 거룩한 결단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저자도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법과 의지와 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저자는 이제 자신이 헤쳐나가야 될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지금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이 인생의 밤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이 인생의 밤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캄캄한 밤의 길을 걷는 내 발의 등이요 캄캄한 밤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자신의 삶의 경험이 이 밤의 시간의 해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밤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 인생의 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결단했을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1절과 52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51절과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조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는 위로받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자가 자신의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자가 교만한 자들의 심한 조롱 속에서도 누군가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밤의 시간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저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이 저자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마주한 그때 자신의 지난 밤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 56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아멘. 오늘 본절에서 저자가 고백하는 내 소유, 이 내 소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이 저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자신의 인생의 긴 밤을 지내고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마주한 이 시점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오늘 이 새로운 아침을 마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의 순간을 마주하신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내 인생에 다시 시작될 낮의 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밤의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며 오늘 나의 밤에, 오늘 나의 고난에, 나의 고통에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심으로 고난과 고통의 밤중에라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새날을 마주하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상진 시인의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라는 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은 새벽으로 가는 길이고 새벽은 아침을 여는 문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구는 사계절이 해마다 돌아오니 내 인생의 봄도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밤보다 긴 새벽과 아침을 감사했고 봄, 여름, 가을이 겨울보다 긴 날임을 감사했다. 감사는 인생의 밤을 이기는 등불이었다. 밤은 내 인생을 쉬게 하고 꿈을 꾸게 했으며 밤은 내 기력을 회복시키고 재충전해 주었다. 밤은 낭만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의 대명사가 아니라 밤은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장식한 희곡이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마주한 그 밤은 결코 내 인생의 절망과 낭만과 실패와 죽음의 대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밤이 있기에 우린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밤이 있기에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의 시간, 우린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밤중에라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이 길고 길었던 밤의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